오늘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 말씀을 가지고 저희 처음 이제 코이노이아 우리 설교를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의 성숙, 함께 자라는 믿음.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신앙의 성숙, 함께 자라는 믿음. 여러분들 종종 전도를 나가고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가운데에 이런 말들을 듣습니다. 저는 교회를 나가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굳이 교회를 나가지 않아도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 되지 않습니까? 신앙은 개인적인 거니까 다른 사람과 꼭 함께 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라는 말들입니다. 사실 이런 말들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신앙에서는 분명 개인적인 어떤 영역이 존재하고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서 우리 개인의 신앙에 있어서 기도도 해야 되며 또한 말씀을 묵상하는가 하며 누군가가 대신할 수 없는 개인적인 어떠한 믿음의 결단도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신앙이 단순히 이 개인적인 명상이나 묵상 혹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만의 사적인 이런 관계로만 생각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이렇게 이해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됐고 내가 말씀을 읽으면 되고 내가 마음의 평안함을 얻으면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과 굳이 이렇게 부딪히면서 생활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솔직하게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과연 신앙의 성장은 혼자만의 것으로서 가능합니까?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성장을 위해서 혼자만으로 이것이 가능하냐라는 말입니다. 혼자 말씀을 읽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묵상하는 것은 분명히 중요하죠. 그러나 이것만으로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게 자랄 수 있는가를 우리는 스스로가 물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으면 사실은 내가 인내심 많은 사람이라고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아무도 내 생각에 반대하거나 내 의견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으며 나는 겸손한 사람이 아닐까라고 착각하기 쉽다라는 것이지요. 또한 나를 상처 주는 사람이 없고 나에 대해서 어떤 음해하거나 아니면 어떤 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본다면 나는 어느 순간부터인가 나는 용서가 많은 사람이야. 나는 남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넓은 마음이 내게 있다라고 여길 수 있는 모습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신앙의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순간에 우리의 실제 신앙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고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내 계획대로 어떤 상황들이 전개되었을 때에 때로는 서운함과 또한 갈등의 어떠한 문제들을 겪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진짜 신앙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때를 우리가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사랑을 배우고 용서를 연습하고 인내를 익히고 나 자신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결코 우리는 혼자서 사랑을 연습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사랑을 하려면 누군가가 함께 사랑을 나눌 대상이 있어야 되고 용서 역시도 관계가 없으면 그것은 전혀 의미가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또한 그것을 배울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관계 가운데 있을 뿐더러 섬김 역시도 섬길 대상에 있어야지 우리가 그 섬김의 이유와 섬김의 어떤 일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믿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부르시고 공동체 안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적인 교체 또한 영적인 공동체를 말해서 우리가 흔히 코이노이아라고 말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코이노이아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될 건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 말씀을 통하여서 공동체가 우리 신앙 성숙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서 이 본문의 말씀이 공동체가 성도를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자라게 하며 또한 서로의 성숙을 돕는지를 세 가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게 되는데 이 말씀 가운데 참된 코이노이아의 의미를 함께 찾아보며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공동체는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는 곳이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에 바울은 교회 안에서 주어진 여러 가지 직분들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서로 다른 직분과 여러 은사들을 사람들에게 주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전하며 어떤 사람은 사람을 돌보고 어떤 사람은 섬기고 어떤 사람은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이렇게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다양한 직분과 은사를 주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우리 12절 말씀에 함께 보시겠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함께 주목해야 할 표현이 바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라는 부분입니다. 온전하게 하다. 그 말은 헬라어 단어로 카타르티모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어떤 아무런 흠이 없고 완벽한 사람으로 만들어낸다라는 의미보다는 오히려 부족한 것을 채우고 흐트러진 것을 바로잡고 맡겨진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본래의 기능을 다시금 되찾아서 할 수 있게 역할을 돕는다라는 그 의미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어떤 물건이 좀 쓰다가 고장이 딱 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놓여져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곧장 그대로 그것을 쓰레기통으로 갖다 버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의 경우는 이게 뭐가 문제지? 어떻게 해서 문제가 생겼지? 또한 고쳐서 다시 수선해서 맡겨진 그 기계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 고쳐 쓰는 것이 보통 우리가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준비시키는 것이 바로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카타르티모스, 온전하게 하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이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역시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치 고장난 물건이 제 기능을 못한다고 해서 바로 그냥 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마치 고장난 물건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오히려 공동체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사랑으로서 다시 한번 더 회복시키고 권면과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가운데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때로는 다른 성도들의 격려가 우리 낙심된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권면이 잘못된 행동과 태도를 바르게 할 뿐더러 때로는 섬김의 자리에 희생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어찌 보면 이기적인 마음과 때로는 고집센 모습들을 조금씩은 내려놓고 우리가 이타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것이 이 교회 공동체이지 않냐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교회는 이미 완성된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부분은 연약하고 또한 부족한 사람이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속한 교회일 뿐더러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이키아 가구 혹시 아십니까? 다들 아시죠? 한 번쯤은 다 안 사신 분이 계신가요? 다들 사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 집에도 아이키아 물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보통은 아이키아 가구는 이 완성된 제품으로 이렇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품들과 가구의 이 조각들, 부분들이 상자 안에, 네모난 상자 안에 이렇게 담겨져 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상자, 가구 상자를 열어볼 때 무슨 판때기도 있고 또 나사와 경첩 등이 조각조각 나누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아직까지 조립되지 않은 그 가구는 사실은 완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의자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책상으로 왔다고 하더라도 그 크다는 침대로 왔다 하더라도 조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런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놓여져 있는 것이 대부분의 아이키아가 처음에 우리 집에 왔을 때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부품의 설명서를 이렇게 따라서 조립을 하고 제자리를 연결하고 세워질 때에 그 나사가 조여지고 완성되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이 나무 판때기가 살아 움직이는 것은 아니죠. 이것이 경첩되고 또한 합쳐지면서 바로 온전한 가구로 이렇게 세워지고 또 만들어졌을 때에 그 기능이 온전하게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다른 은사와 역할을 주셨지만 각각 따로 떨어져 있으면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기능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으신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서로 연결되고 서로 붙들어주며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감당할 때 이 공동체가 세워지고 우리도 함께 온전하여진다라는 그 성경 말씀을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12절 말씀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도가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더 많은 성경 지식을 얻는다는 것, 내가 어쩌면 내가 개인적으로 신앙의 성숙에 머무는 그것이 아니라 나도 누군가를 섬기며 다른 지체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변화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그 공동체 가운데 성도가 온전케 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성도는 더 이상의 섬김을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도 받은 은혜와 은사를 사용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역할을 하는 것, 세우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의미합니다. 결국 공동체 안에서 온전함을 혼자 완벽하게 되고 혼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부족함을 채우고 서로의 연약함을 붙들어주며 또 각자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맡겨진 기능을 감당하고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공동체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는 완성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온전하게 세워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로 공동체는 우리를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한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신앙 성장의 분명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 목표는 단순히 교회로 오래 다니고 직분을 얻고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밝혀 보이는 것들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이 공동체를 향하여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 착각하는 어떠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그 사람의 신앙의 연수가 그 신앙의 성숙과 비례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어떤 집사님, 권사님이 한 30-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저 마음속으로 저분은 정말로 신앙의 성숙을 이루신 분이라고 대략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또한 교회에 안수 집사님이나 여러 가지 직분을 가신 분들을 우리가 본다면 이분은 정말 신앙적으로 성숙한 분이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죠. 사실은 많은 부분 그 신앙의 연수와 직분에 따라서 사실은 신앙의 성숙이 비례하는 경우를 대부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지만 때때로 교회 안에서 참 안타까운 경우는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그 사람이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를 받고 성경을 너무나 잘 알매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품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직분은 놓고 안수집사고 여러 가지 교회에 있어서 맡은 일을 한다고 하지만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하시는 분들을 여러분들 종종 교회 안에서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보고 우리가 성숙이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성숙의 기준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내가 얼마나 오래 교회를 다녔느냐가 아니라 나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느냐라는
된다라는 그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13절 말씀에 우리가 도달할 목표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장성한 분량은 개인적으로 좀 더 나은 사람, 좀 더 갖춰진 사람을 말하는 것보다는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충분히 드러나는 그 상태를, 그 성숙한 상태를 나타 보이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시 말해 신앙의 그 생활 목표에 신앙생활의 목표는 내가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능숙한 사람, 내가 기도를 얼마나 유창하게 잘하고 내가 얼마나 보여지는 부분에 있어서 잘하는 것, 그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말과 관계와 우리의 모든 선택하는 그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점차적으로 반영되고 점차 우리 가운데 분명히 나타내 보이는 것이 바로 신앙 성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하는 바와 같이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음 말씀하시기로 우리가 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다,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다 그 분량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 성숙은 어떤 여러분들의 개인의 어떠한 목표, 여러분들 혼자만의 어떠한 목적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함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자 성숙한 교회라는 그 모습 가운데 몇몇 사람들, 몇몇 특출난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그 공동체가 아니라 모든 지체가 서로를 세우며 함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드러내는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성숙한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가십니까? 나의 말과 행동, 그리고 나의 생각과 태도, 진정으로 여러분께서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상대방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모습 속에서 보여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좀 더 종교적인 사람이 된다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말과 생각과 관계와 선택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을 나타내고 결국 신앙의 성숙이란 내가 점차적으로 점점 그 예수를 닮아가는 그것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4절 말씀에 바울은 그 성숙한 신앙과 반대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14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미성숙한 신앙을 들어서 어린아이에 비유하고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죠. 여러분들 어른들과 어린아이의 큰 차이점이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린아이가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단점, 어린아이의 미숙한 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너무나 흔들리기 쉽다라는 것이죠.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 아이들이 방금 전까지도 서럽게 막 우는 그때에 이 아이를 순식간에 고칠 수 있는 마법 같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서럽게 막 울고 있는데 이 어린아이면 어린아이일수록 그냥 단순하게 사탕 하나를 꺼내서 이거 아빠가 줄게 울지 마 하면 울음을 뚝 끊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그 상황에 때를 쓰고 죽을 길을 다해서 자기가 화를 내고 달라고 하는 그 어리광 부리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감정과 상황에 따라서 반응이 너무나 쉽게 보이는 그 아이들의 모습이 바로 미성숙한 아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미성숙한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형편이 좋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 응답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순간 그것도 하나의 신앙의 모습이지만 때로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고 고난과 더 어려움이 내 인생 가운데 있을 때에 금세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미성숙함에 우리는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을 사도 바울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은 상황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그 인생을 반응케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어떠한 외부적인 어떠한 일에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나의 신앙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인생의 중심으로 삼을 때에 그것에 외풍과 여러 가지 삶의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신앙이 바로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러한 성숙으로 이끌어 가시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이것을 이끌어 가시냐는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통로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부분 중에서 하나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부분이죠. 여러분들 많은 부분은 혼자 있을 때에 내가 인내하고 사랑하고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 사람과 부딪히고 또 그 가운데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내 뜻대로 또 어쩌면 서운함과 갈등이 유발되는 그 경험들을 우리가 할 때에 실제 나의 신앙생활과 나의 밑바닥을 한 번씩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또한 그 상황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나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포용을 배우게 하시며 나에게 상처 주었던 그 사람을 통해서 용서를 배우시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신앙생활 너무나 잘할 것 같은데 저 사람만 어떻게 했으면 내 신앙생활 가운데에 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과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는 우리의 미성숙함을 드러내는 장소인 동시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숙은 내가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성숙은 공동체 안에서 점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신앙의 성숙을 예수 그리스도를 반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 안에서 서로를 자라게 한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신앙의 성숙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가 이것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진리이고요. 두 번째로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라고 말하는데 헬라어 원어적인 표현으로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라는 그 말이 참된 것을 하라라는 그 말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진리와 사랑은 언제나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진리와 사랑은 언제나 함께 가야 한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당시에 같은 반에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이 친척들하고 이렇게 모여 있는 그 장소에 제가 초대를 받아서 그 집에 가게 됐는데 이 신학교 다닌다는 놈이 죄송합니다. 놈이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요. 아니 그 친척들하고 맥주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술을 마시는 것이 이게 죄냐 아니라는 어떤 정죄의 어떠한 그
얘기를 하려고 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제가 경험했던 한 상황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는 제가 마음에 있어서 그 모습이 적잖게 제 안에서 불편함을 자아냈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그 친구가 외국 친구였는데요. 문화적으로 뭐 차이도 있겠고 또 술에 대한 생각도 한국 문화에서는 또한 외국 문화에서는 미국 문화에서는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제가 생각했을 때 신학생의 신분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길을 간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사실은 그 술 먹는 모습이 덕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모두 다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죠. 이 이야기를 친구에게 꺼낼까 말까 고민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만약에 이 얘기를 친구에게 꺼내서 야, 술 먹지 말라라고 그 얘기한다는 그 자체가 오히려 그 친구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할까 봐 어떻게 할까라는 그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고민을 하고 그래서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간 시기 오히려 그 친구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계속해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마음의 불편함이 제 안에 사라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그 일을 한 교수님에게 여쭤보고 또한 조언을 구하게 되는데 그때 이 교수님께서 이런 취지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진정한 사랑은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반드시 그 진리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진정한 사랑은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반드시 진리와 함께 있어야 한다. 여러분들 그 말을 깨닫고 나서는 관계가 깨질까 봐 두려워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언제나 사랑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상대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하고 내가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태도로 진실을 말해줘야 할 때가 우리에게는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진리와 사랑은 어느 한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있으면 근데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너무나 정죄하고 상처 입히기 쉽지 않습니까? 반대로 사랑만 있다고 칩시다. 그럼 진리가 없으면 바른 길로 잘못된 길로 보고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외면할 때가 너무나 많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단순히 진리를 말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여러분들 붙잡아주고 또한 낙심할 때 격려하며 넘어졌을 때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 목적은 상대방을 판단하고 이기기 위함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서고 더욱 성숙하게 자라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과 진리, 진리와 사랑을 함께 그들에게 조언을 하고 그 가운데 그를 돕고 함께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공동체는 사랑 때문에 진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말한다는 이유로 사랑을 버리고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사랑이 함께하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이 참된 성숙한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어진 16절 말씀의 바울은 교회의 몸을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16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랑하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몸의 비유에서 이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데 몸의 각 지체가 서로 연결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서로의 영향을 받고 또한 연결되었을 때에 나의 성숙은 공동체를 건강하게 할 뿐 아니라 나의 무관심과 미성숙은 교회를 약하게 만들 수 있는 이 양날의 검 가운데서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는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익히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신앙을 대신 책임져 줄 수는 없지만 그러나 몸의 각 부분으로서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돕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고 그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참된 코이노이아는 그래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나누며 서로를 그리스도께로 자라게 하는 공동체야말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코이노이아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참된 코이노이아의 뜻은 무엇입니까? 사는 성도는 참된 코이노이아는 단순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의 친밀도를 확인하는 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참된 코이노이아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서로의 부족함을 붙들고 나아가며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그곳이 바로 코이노이아의 장소이자 은혜의 자리에 초청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소그룹 코이노이아 모임은 단순히 친교 모임으로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 모임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세워지고 말씀 안에서 서로 권면할 뿐더러 기도와 섬김으로써 서로가 서로의 짐을 함께 지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여러분들 함께 코이노이아를 구성하고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생활하는 가운데 나와 다른 사람들 또한 다른 성향의 사람들을 마주하게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이 조금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기다려주며 또한 때로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때로는 넘어진 지체를 다시 세우는 그 모습이 참된 코이노이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7월부터 함께 시작되는 우리 소그룹인 코이노이아 모임을 우리가 시작할 때에 단순히 저나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함께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단순히 편한 사람끼리 모여서 그 자리를 기쁘게 또 즐겁게 친밀감을 우리가 드러내는 그런 자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시기 위한 은혜의 자리이자 이번 소그룹 코이노이아 모임을 통해서 단지 좋은 시간을 보내고 만족하지 마시고 서로를 더욱더 깊이 사랑하고 또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서로를 위해서 섬기며 또 함께 그리스도를 닮아가시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함께 기억합시다. 참된 코이노이아는 함께 모이는 데서 시작하지만 함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서 완성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홀로 믿도록 부르시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공동체 안으로 불러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미성숙함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또 섬기며 함께 우리가 자라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만 앞세워 서로를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으로 대하게 하시며 단순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진리를 외면하지 않도록 하여 주실 뿐더러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고 행하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과 태도와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더욱더 드러나길 원합니다. 우리 서로의 연약함을 품고 또 넘어진 자를 일으키고 낙심된 자를 격려하는 공동체가 우리 더 크로스 교회 코이노이아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7월부터 이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코이노이아 모임 가운데에 단순한 친교의 자리를 넘어서 친밀함을 확인하는 그 식탁의 교제를 넘어서 서로의 믿음을 세우고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거룩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복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부르신 우리의 코이노이아의 참된 뜻을 우리가 받들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해가며 서로를 돕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위하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세워져 가기 원하는 이 자리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지체들,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